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 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교회 전통에 따라서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봉헌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특별히 수도자들과 그 성소를 위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축성 생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당시 율법은 아기를 직접 성전에 바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아듣고 또 그것을 확고하게 믿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의 아들을 아버지 하느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이렇게 봉헌된 예수님이 시메온과 한나라는 인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선포됩니다. 수도자들의 성소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우리는 한나와 시메온이라는 두 상징적인 인물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하느님을 기다렸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몰랐던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아기 예수님의 봉헌은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알아보게 되는 은총을 통해 한나와 시메온은 자신들이 여태껏 독실하게 하느님을 모셨던 이유, 곧 자신들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했던 이유를 확증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찬란한 은총의 순간 뒤에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로 주목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팔에 받아 안았던 시메온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그가 하느님께 드렸던 찬미는 스가랴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와 더불어 복음서의 3대 찬가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분은 한나 예언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남성 중심 사회 안에서 과부는 경제적, 사회적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재혼할 수 있었지만 한나는 남은 여생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당시대의 여인으로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꾸준히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생을 바쳐 기다려온 감격스러운 순간에는 보통 감동의 눈물을 흘리거나 기쁨으로 환호하기 마련인데 한나는 그 순간조차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히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한나 예언자의 믿음은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없이는 결코 불가능했습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을 능동적으로 기다렸고 내적으로 평온한 상태 안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즉시 구원자로 알아보았던 한나와 시메온은 오늘날 수도 생활의 원형으로 자리합니다. 본당의 사목자로서 현장에서 공동체를 직접 이끌어 나가는 교구 신부님들과는 다르게 수사님들과 수녀님들은 교회의 내적 성숙을 위해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느님을 찾는 데에 집중합니다. 눈앞에 이득이나 쾌락을 좇는 것이 자연스레 여겨지는 오늘날에 절제하고 인내하며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수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아멘.